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전 곳간에 드린 헌물, 사실 역대상은 29장이 마지막이죠. 30절 말씀까지 되었는데 두 번 정도 하면은 말씀이 맞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15절 이쯤 되기도 어렵고 19절까지 콤마가 찍어져 있는데 문단으로 말하면 둘째 문단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곤란해서 그냥 3번 말씀을 전하는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드린 예물이라 헌물이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고 또 이게 오늘날 또 보면 교회의 재정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노회도 보면 참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교회가 시골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참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회에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께 드릴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해도 노인들이 헌금을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목사님은 생활을 사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맡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않고 생활비 드릴 때마다 드리니까 자꾸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쌓이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몽땅 교회에 마이너스 된 것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마이너스를 메꾸어 넣는, 그야말로 그 어찌 보면은 그런 분은 참 뭐라고 말할까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농산물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분이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큰 재정적인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오신, 지금 나이가 90쯤 됐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헌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직분이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해야 헌금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사가 없으면 못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드려냅니까? 못 드리죠. 마치 낭비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헌금도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시간마다 $100씩 했어요. $100씩. 그 당시로 봐서 12만 원. 시간마다 12만 원 정도 헌금했어요. 그런데 감사헌금, 교인들은 미국인 절반, 한국인 절반, 한 140명, 70명, 140명 정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은 2-3사람밖에 없어요. 참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 물어봤어요. 집회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다 끝이 났어요. 제가 볼 때 한 주간 동안 다 한 헌금이 그저 10몇 명 될란가 모르겠어요. 10몇 번 정도밖에 안 돼요. 헌금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헌금을. 그래서 참 너무 이상하다 싶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LA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장소에서 목사님이 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앞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일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위원회가 조직돼 가지고 특별히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거는 저는 볼 때 참 그 교회가 심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미국인들은 특징이 있죠. 한 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생명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변호사를 부르고 목사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은 벌써 자녀들에게 다 줄 건 다 줬고, 미국인들은요, 마지막 죽을 땐 자녀들이 그 물질이나 이런 걸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를 불러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을 하는데 반드시 자기의 삶의 끝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생 동안 주셨던 모든 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요.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공증을 딱 해놔요. 변호사를 불러서. 그렇게 하고 생을 마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영양서북교회에서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분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이런 건 다 하는데 자식을 자기 못해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영양서북교회 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권사님 볼 때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권사님에게 일부러 몇 번 찾아갔어요. 한 3번쯤 갔어요. 권사님, 자식이 재산 예수도 안 믿으니까 다 엉뚱한 곳에 다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것을 좀 구분하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없어서 못 드립니다. 아니, 권사님, 영양에도 집이 있고 대구도 집이 있다는 걸 저도 풍문에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합니까?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권사님이 요양원을 가실 때 아들이 그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서 다 떨어먹어 버렸어요. 나중에 요양원을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땅 위에 살다가 한 생을 살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모를까?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물론 임금이니까 뭐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임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 드림에 있어서 다윗 임금을 보면 줄거이 드린다 그랬어요. 줄거이.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요, 헌금합시다 하면 교인들이 박수를 친다 그래요. 좋든 싫든 박수를 친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줄거이 드려야 되지. 기쁨으로 드려야지. 박수 치면서 드려야 되지.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집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누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난 돈 얼마나 뺏겼다고. 뺏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헌금하고 뺏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뺏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줄거이 헌신하여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세, 무엇을 드릴까?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큰데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 서울중앙교회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물론 목사님이야 보면 교회에서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셨지만, 목사님께 좋은 사택을 마련해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하도 안 받으려니까 장로님들이 사택을 마련해가지고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거든
이 문서는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을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벌었고, 내가 피땀 흘렸고, 그것은 전부 내 주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생각 자체는 믿음 없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신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검은 비닐 봉지에 넣어가지고 딜딜 감아가지고 침대 밑에도 집어넣고 농위에도 집어넣고 어디도 집어넣고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나 싶으니까 그냥 쓰레기 청소하라고 좀 불러놓으니까 그 쓰레기 청소하러 온 사람이 꺼내 보니까 돈 봉투가 여기저기서 얼마나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도 검은 비닐 봉지에 넣어가지고 농 밑에 넣는 거 있습니까? 대답을 안 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참 물질이 없으면 못 살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꼭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즐거운 마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헌금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인상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헌금 이야기하면 즐거운 마음을 좀 얼굴이라도 좀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헌금 안 들어도 얼굴이라도 보고 기뻐하시게. 안 그런가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아직도 20살이거든요. 굉장히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보면 늘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보면 아무리 자식들이 성장해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보이죠. 옛날 얘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큰 길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려 하니까 아들이 어디 좀 볼일 보러 나갔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중이라. 보니까 아들도 다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여졌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직도 그냥 뭡니까? 물가에 세우는 아이처럼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6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전철 표를 끊는데 황승환 박사 얘기해요. 여기 그 아들은 나이가 한 40대인데 뭐라 하냐면 어른표하고 아표 하나 주소. 얼마나 웃기겠어요. 매표를 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둘 다 노인네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앉아서 보니까. 근데 어른표 하나고 애들표 하나 달라고. 그 나이가 40대 사람이 애입니까?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어려 보이고 어린아이 같이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격히 말하면 솔로몬은 어떤 누구도 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자.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또 그래도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천부장 백부장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또 아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인생도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살 사람은 없어요. 다 도와줘야 돼요.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누가 웃기는 얘기로 뭐냐면, 아담이 뭐 굉장히 잘난 것 같아도 갈비뼈가 빠진 줄도 모르는 병신이라고. 그럼 또 아담만 병신이냐? 하와는 지가 뭔데 갈비뼈 하나로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지 마라. 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잘나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막 그런 엄청난 존재는 없습니다. 다 서로, 또 부모는 자식을 돕고 또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 또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서로 도와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남편 보거든 부인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보, 당신 요즘에 왜 그래? 힘내자고. 아유, 그래 해요. 그냥은 잘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시장에 가가지고 막 생선은 있는 거 다 사. 고기도 좀 사고. 그래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상을 거창하게 차려요. 이게 웬일이야, 이거? 이러면 이제 부인이 그제서야 정색을 하고, 여보, 당신 요즘에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요즘에 보면 기도 소리가 영 없어.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말이야. 우리가 가정이 복 받으려고 하면 당신이 기도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와, 이렇게 아멘도 안 하기요. 예? 어떻게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네.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부인 권사님이, 아이고, 장로가 잘해 먹는다. 장로 잘한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대. 야, 이상하네요. 오늘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죠? 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냥 지금 교회까지 영향이 미쳤는지, 영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냥 얼굴이 굳었는지 영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야, 이거 비상계엄, 이거 참, 새벽기도 나온다고 내 핸드폰에서는 어떠냐면 시간을 알려주면서 오늘의 뉴스를 간략하게 말해줘요. 딱 눈 뜨면은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얘기가 요약된 뉴스가 딱 나와요. 나오는데 이 비상계엄 이야기를 TV를 틀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거. 밤 10시 반 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그런데 막 아침이 되니까 또 아마 비상계엄 해제가 됐어. 해제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송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온종일 틀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요, 막 카톡으로 막 글이 날라오고 뭐가 날라오고 막 날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면 뭘 보내왔냐면 중이 염주를 쥐고 이걸 보내왔어. 이 사람 말 듣고 비상계엄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겠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런 얘기해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은 학교 교장이신데, 이분은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식인들이, 적어도 목사님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완전히 마비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안에 대통령이 돌아가는 것을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라 하는데, 보고할 수 없는 걸 보고하라는 거예요. 왜 보고할 수 없냐? 이거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그 예산을 다 잘라버리니까, 대통령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기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그래. 그 말이 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야간 역사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계엄이 선언됐든지 해제가 됐든지 국회가 또 이제 24시간 지나서는 탄핵을 한다 하니까 탄핵을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든지 어떻게든 간에 모든 주관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난다고 보죠. 잠언서 16장을 보면요, 악한 날에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시대가 악해지면,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한 사람밖에는 지도자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힘든 시대가 됐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날 천당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인데, 아니 누가 대통령 한들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무슨 큰 영향이 미칩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가정, 나의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거, 그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거 가지고 큰 우리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이래 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우리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거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저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순간이 되면 정리가 되겠죠. 뭔가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아마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요동스럽겠죠. 이게 혼란할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요동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의 모든 것이 좌와 우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한쪽에서 그냥 다 밀어붙여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그냥 저쪽 사람들 꼼짝도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니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런 급변하는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맞춰주시겠죠. 한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고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다하여, 오늘도 우리 노회 교정선교회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한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가? 간단한 문제예요. 설교가 어려워.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장로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몰라. 본인은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목사님 죽겠어요. 설교를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 시간만 때우고 있지. 이거 아주 힘듭니다. 그 장로님들 얘기를 내가 들어요. 듣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내가 꼭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다른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설교 2편만 들으십시오. 2편만 듣고, 그리고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글을 읽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스타일로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설교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잘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지 들어보면 알지 않느냐.
모방해라, 모방. 그럼 지금 아직 뭐 젊을 때 아직도 완전히 잡혀지지 않았을 때 이게 모방을 해야 된다. 모방해야 된다. 내 하는 스타일대로 맨날 하면 안 된다. 예? 이거 모방을 해라. 해서 설교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시오.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경북 지역에 그 어떤 모임에 강사로 어떤 분을 불렀어요. 근데 이 강사가 설교 원고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찬송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적혀놓고, 야, 그러나 저분이 대단한 설교가인가 이렇게 싶어요. 성경책만 들고 와서 설교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멍뚱그리거나.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똑같은 설교 반복적으로 자기가 하는 설교 아닌 다음에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웬걸 한 40분 설교하는데 제가 보니까 죽을 써도 보통 죽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져도 하나도 건질 게 없는 죽을 써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예, 그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느낀 것은, 야, 정말 저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을 다하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땀 흘리면서 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직업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잘 준비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용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여기 또 나오죠.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뭘 드리든지 뭘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는데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원에 강의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앉아서 듣는데 내가 너무 자꾸 시험이 들더라니까요. 저 사람이 뭐하러 신학원에 와 앞으로 장로 되겠다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가 자는가, 저 사람이 자나, 저 사람이 듣나, 아무 표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막 재미있으면 또 웃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 내가 막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4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4시간을 전체 한 번 강의할 때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8시간 되겠죠. 8시간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아멘 하시나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떤 게인지 압니까? 사람과 사람 인사하는데 먼 산 쳐다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고, 긍정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니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아멘을 하고 눈을 뜨고 상대편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은 천장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설교를 그렇게 배웠대? 설교하는 사람이 뭐 천장 보고, 천장에 교인들이 있나?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저녁에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거 설교를 빨리 마치든지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윤석열이 때문에 완전히 힘드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하는지라. 그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윗이 줄거이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 앞에 있는 모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도 너희들도 줄거이 너희 손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줄거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줄거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모든 일이 줄거이 되지. 딱 예배 시간이 되기도 자주 다가오네. 금방 주일 예배들 같은데 또 수요일 날에 없는 집 제사 다오듯이 되게 다온다.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줄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엘이 다 줄거이 드리되. 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왕이 전적으로 헌신되죠. 그 왕을 따르는 지도자들도 다 헌신되이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엄마, 아버지 얼굴이 밝아 보십시오. 자녀들 다 밝게 자랍니다. 근데 맨날 신경질 내고 막 개막가루 들고 차고 막 대문 막 발로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이요, 이 집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생활과 삶을 영적인 모든 방면에 이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디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이 디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디릭이라는 것은 돈이에요. 돈. 예. 그리고 금 10,000디릭, 금돈, 금하. 예. 금 달란트하고 다르죠. 금은 금덩어리 자체도 비싼 돈이 되지만 금하를 옛날에는 만들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금하들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금하를 그만큼 10,000디릭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 보석은 특별히 이제 여기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라는 사람 손에 맡겼다 했는데, 왜냐하면 보석은 작잖아요. 조그만 작은 보석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게 어느 정도 아마 손가락 마디 한 마디만 하다 이러면 그 가격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은 직접적으로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리자에게 드렸다 이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건 참 다윗 임금 입장에서도 보면 백성들이 드리는 마음 자세를 보고, 물질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드리는 자세를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요,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작은 물질일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자기 행편 따라 적은 물질을 드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주의 종들이 볼 때, 또 다윗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고 다윗 왕도 마음이
허붓했다. 너무 기뻤다. 참 기쁨으로 드리는구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속상한 줄 알아요. 뭐가 좀 삐뚤어진 것 같아. 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확 펴져요. 얼굴이 확 펴지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서울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은 뭐 교회가 많으니까 뭐 교회 십자가 셌지만 그 어떤 이제 분한테 물었답니다. 교통수경한테 여기 어디 가까운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 언덕 위에 저 교회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총총 있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통수경을 보고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저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인데 왜 저 꼭대기까지 가라 했냐 이게. 그 교통수경 하는 말이 그 위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만 얼굴이 밝더라 이거예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상 쓰고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 전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다 드리고 나가면 정말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들도 보고 서북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밝고 좋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 서북교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인상이 참 대단히 안 좋더라, 고약하게 생겼더라고. 그럼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전도를 뭐 하더라도 얼굴이라도 밝게 하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이 드린 이 마음 자세, 이 물질,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정성을 다해 즐거이 기쁨으로 힘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거 헌금 설교는 빨리 지나가야 되지.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다윗 같은 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즐거이 드리라. 즐거이 드리라. 즐거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즐거이 헌금을 드린 이 다윗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